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새롭게 세워질 다산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그 예배당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 다시금 우리 무너졌던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또 다산의 예배당에 세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지금의 상황은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이 다 잠재우게 되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앞세우고 또 구심점으로 삼고 있었던 그 압살롬이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죽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방향과 우리 지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습 안에는 뜨겁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내세우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을 설정하며 우리 지파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결정, 또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들이 소개할 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사람,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건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압살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웠던 그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노력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지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지파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에는,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것이 자신들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다시금 다윗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영적 교만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지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성숙하여질 수 있고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 교만함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그들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웠던 그 압살롬, 그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고자 했었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지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그 반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교만함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가 되어 다산 예배당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이면 안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배당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우리는 매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영적 교만함에서 분열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흩어졌던 모습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은 어제의 말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이 요압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출발의 모습으로 다시금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한 민족을 다시금 세워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다윗의 노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다윗이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분쟁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되었을까?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유다 장로들을 통해 자신을 왕궁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다시금 왕궁으로 모실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그들을 다시금 품어주고 다시금 그들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유다 지파에게 자신의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지지의 세력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장로들의 모습은 그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앞서 지지했던 세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한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형제요 내 친족이다 라고 부르며 이들에 대해 무한한 포용 정책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포용 정책의 모습은 그들의 잘못과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군대 사령관을 요압에서 아마사에게로 교체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입니다. 25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군대 사령관으로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너 역시 유다 장로들을 또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추진하는 일에 너가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아마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 안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어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군사들을 또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왕의 자리 가운데 역할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서야 됩니다라고 하는 조언의 말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거침없이 내뱉었던 요압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았고 또 요압이 이야기할 때 왕이 지금 이들을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왕의 군사들은 당신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그에게 반역과 반기를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요압의 모습을 다시금 아마사로 교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유다 장로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하는 세력, 자신의 뜻을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있는, 요직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정책은 유아 정책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결국 자신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한 사람들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유다 장로들과 또 아마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다시금 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은 온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모두가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한 마음 한 뜻이 품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까?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다시금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또 이의 제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충성심만 나타내도록 도적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복귀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익과 불이익이 누구에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들이 먼저 그 일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로채고 있느냐,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도 유다 지파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낳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결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정치적인 소외감, 불이익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가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더욱더 확장하게 보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어느 공동체나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준과 또 이익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러한 분쟁과 소외감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여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위에 서는 것,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공동체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 공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어떠한 분쟁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또 우리 다산 예배당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통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애쓰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것이 옳은 모습이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다산에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